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내 안에 남긴 해석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그때 상처받았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그 일 때문에 망가졌어.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그 사건이 내 정체성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 형들도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긴 채 살아왔지요. 겉으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을 계속 붙잡고 흔듭니다. 그래서 형들은요, 애굽 총리 앞에 서서도 계속 두려워 떨고 있지요. 왜냐하면 아직 과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끝나지 않은 과거를 새롭게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원수 같던 형제가 다시 형제가 되고 숨기고 싶던 과거가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를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요셉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끝나지 않은 과거가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들었던 상처의 말, 교회 안에서 겪었던 아픔, 억울했던 일, 실패했던 기억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보다 내가 더 크다. 그 상처보다 내 계획이 더 크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형들은 애굽 총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44장에서 유다가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하였지요.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유다였다면 동생 하나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았을 사람입니다. 실제로 형들은 20년 전 요셉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침내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지요. 1절 한번 보시면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멘. 여기 억제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사실 요셉은 지금까지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울었고 베냐민을 봤을 때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늘 숨어서 울었잖아요. 아직 형들의 변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입에서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요셉 안에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를 또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모습은 마치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요.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요셉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의 궁까지 들렸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지요. 20년 동안 눌러왔던 그리움, 외로움, 억울함, 상처가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갑자기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버지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이 질문이 계속될 때이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는 시간입니다. 요셉도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근데 상황은 더 내려갑니다. 구덩이에서 종으로, 종에서 감옥으로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긴 시간 속에서도 요셉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인생을 형들이 망쳐버린 인생으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사건을 사람의 악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처와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처와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은 사건인데 누군가는 평생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그 일 때문에 나는 끝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과거의 의미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새로운 과거. 과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과거의 의미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오래 가는데요. 가족의 말 한마디, 교회 안에서 겪은 오해, 회사에서 억울하게 밀려난 일,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는데 혼자 있을 때 이게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사건이 내 인생의 해석이 되어버리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결국 버려질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네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사건도, 관계가 무너진 사건도, 실패했던 시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구원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었잖아요. 왜 구덩이에 던져졌는지, 왜 종이 되었는지, 왜 감옥까지 가야 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그 시간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빚고 계셨구나.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상처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과거를 붙잡고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과거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회복은 형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15절 함께 볼게요.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제야 말했을까요? 사실 형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괜히 어색합니다. 눈을 잘 못 마주치게 되고 괜히 가까이 가기 싫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벽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20년 전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생이 애굽 총리가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가 심판받는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형들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오게 합니다. 4절 보시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사실 형들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죄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그러셨지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왜입니까? 정죄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나를 품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 형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이어서 요셉은 형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그리고 15절에서는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가족 상봉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관계가 녹아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형들은 이미 용서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용서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계속 정죄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못합니다. 기도도 멀어지고 예배도 어색해지고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 총리로 형들을 대하였지만 정체를 밝힌 후에는 다시 아우 요셉으로 내려와 주었습니다. 4절이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아멘. 여러분, 사랑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요,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직급으로만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으로 누르기 시작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내가 부모니까 무조건 들어. 내가 남편인데 내가 더 많이 했잖아. 계속 높은 자리만 붙들고 있으면 사람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사랑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오늘 요셉 모습 속에서도 그 복음의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는 거, 다시 가까워지는 거, 다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회복을 우리 안에도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오래 얼어붙어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잘 지내지만 사실 마음은 멀어진 관계들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인사는 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요. 같이 일은 하는데 속으로는 서운함과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회복은 누가 먼저 완벽해져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먼저 움직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안아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바뀌면, 먼저 사과하면, 이렇게 기다리기 시작하면 관계는 오래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특별히 상처받은 관계일수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심으로 사랑하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먼저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품어주셨구나. 이 은혜가 마음 깊이 들어오면 조금씩 사람을 품을 힘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오래 닫혀있던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인사해 보기, 먼저 안부 물어보기, 짧게라도 먼저 연락해 보기. 그 작은 사랑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실 것입니다. 오늘 작은 사랑의 한 걸음을 통해 굳어 얼어있던 관계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먼저 다가갈 용기와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